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강의 17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5장 하반절에 여러분들과 제가 나눴던 말씀,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언이라고 하는 것, 증거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특별히 자기 자신을 변호하거나 증언한 것은 효력이 없다. 또 예수님은 또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모두가 믿을 만한 세례 요한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례 요한의 증거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다른 사람, 즉 사람의 증언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악하거나 죄인이거나 혹은 그 사명이 잘못되거나 그가 전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어서가 아닙니다. 정확히 복음도 전했고 인정받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도 여전히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가 죽게 되면 그 등불도 꺼지는 것이고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등불을 잠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비추는 것뿐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정말 예수님 자신에 대한 증언은 자신을 이 땅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 즉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증언만이 온전히 참 증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요한복음에 있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그 표적이 뭐냐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적 혹은 이적이라 표현하지 않고, 제가 요한복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표적이라, 즉 사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사인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들이 볼 때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늘 소원하지만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죄인이고 간사하냐면, 진짜 나도 정말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우리 앞에서 메시아로서 딱 나타나면 난 믿을 것 같다. 정말 내가 믿는 믿음보다 더 확신을 갖고 믿겠다. 그런데 진짜로 만약 정말로 우리 앞에 저희 같은 모습을 입고 이 땅에, 그리고 내 앞에 딱 나타났다면 정말 믿을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질문 앞에 저도 글쎄요, 어떤 확신한 사인이 있다면 모를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내내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분은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 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사역 내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저자를 통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면, 나는 메시아고 나를 보내시는 분을 통해서 나타내 보인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독자잖아요.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로서 읽을 때 그분은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하는 것은 그 사인들,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는 역사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물론 그 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 왕의 신하를 고치신 사건, 또 혹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 움직이지도 못한, 정말 희망도 소망이 없는 사람을 고치신 사건, 그 외에도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나눌 이 말씀은 이 오병이어의 역사, 즉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사건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사건.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나고 다음 주에 가면 또
예수님이 물 위로 또 걸어가신 사건, 바다 위로 걸어가신 사건, 이런 엄청난 사인을 통해서 이거 사람이 흉내를 낼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로 그것을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기적이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내실 수 있다. 그런데 그 적용이 우리 오클랜드 행복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 부족한 저라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어린 학생들,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가 뭐냐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분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예, 진리의 기둥과 터요. 그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냐면, 안 믿는 사람들 데려와 봐봐요. 쉽게 올 수 있나? 못 와요. 물론 재미없어서 못 올 수 있다. 가봐야 뭐가 있느냐, 허망하지, 뭐 신이 어딨냐, 뭐 그럴 수 있겠죠. 제가 지난주에 다 설명드렸잖아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 자식에게는 신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신이 안 존재합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증언에 대해서 너희 속에 말씀이 없는 거로,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항상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나는 내 아버지 앞에서 들었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아버지 일이 뭡니까? 아버지의 그 인텐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 영혼 구원. 그럼 우리 교회도 그것을 행하고 있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분을 보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증언이 확실한 겁니다. 이거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무슨 증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라 할지라도 성도들 앞에 바른 행실, 본이 되어야 되고 헌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만 하나님 계시나 다른 교회도 다 가버리는 거예요. 또 안 믿는 사람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답게 빛의 자녀답게 바른 행실을 행할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에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 이거예요. 빛된 생활과 소금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은 하나님이 증거하는 증언이 가장 참이라는 거죠. 그러한 증언에 대해서 이제 또 오늘 말씀을 보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린 작은 소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음식물로 모든 사람을 먹이고 배불리신 사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제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강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2절에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큰 무리들이 따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따라합시다. 보았기 때문에. 예, 보았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믿음을 갖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따라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생각이 잘 안 나죠, 맨날. 따라합시다. 우리는 들었기 때문에 따른다. 본 거나 들은 거나 만진 거나 만난 거나 제가 다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한 10번 말씀드린 것 같아.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교육이 되고 말씀이 선포가 돼야 돼요. 3년 내내 예수님을 늘 같이 먹고 자고 복음 전하고 고치고 교육하고 했던 이 제자들도 3년 내내도 잘 모르더라고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따르는데 이 큰 무리들이 따른 이유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세요. 보았음이로라. 예. 우리 예수님 지금 볼 수 없지만 우리는 들어요. 들어본다.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다. 귀중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3절에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많은 무리가 오니까 따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올라가시는 목적이 있겠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또 전해야 되고 또 잘 보일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고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한 군데도 빠지지 않아요. 그만큼 이 사건은 뭔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뚜렷하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 유월절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14일이 지나고 나면 또 무교절을 지키죠.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이 돼 가니까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3차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 모여야 하거든요. 그러니 그 상황에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그 표적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는 정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가 봐 하면서 이제 따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 앉으셨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어서 또 유월절이 가까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이 기회를 통해서 선포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또 위기도 옵니다. 이럴 때는 보면 소위 말하는 공회의원들에 의해서 혹은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또 비상식으로 움직여요. 왜? 종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종교적 제도와 그 어떤 규칙, 규례들대로 움직이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위기를 많이 당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굉장히 어려울 때이기도 하지만 참 보면 이게 뭔가를 영향력이 있고 크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큰 위기를 당하지만 그 사람들을 대개 보면 이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더라고요.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 귀를 잘 기울이고 살펴보세요. 이 기회가 무슨 기회인지. 우리도 그 히스토리,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도 한국에서
IMF 때 다 죽는다 그랬죠. 나라 뺏긴다. 나라가 이제 넘어간다. 디폴트가 된다. 왜? 돈을 못 갚으니까 난리가 났죠. 근데 그 기간에 크게 돈 번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예. 또 그 이후도 많이 있었습니다. 위기가. 이건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이런 대공황 때에 엄청난 위기 때에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올 것인가 하나님 앞에 한번 눈을 크게 뭐 돈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위기가 왔잖아요, 사실. 이것도 그렇고 한국은 더 심하고요. 믿는 자들 교회 하면은 지금 교회라는 단어만 딱 나오면 예수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뭐라 안 해요. 근데 교회라는 단어만 딱 나오면 일단 굉장한 안 좋은 반응들이 폭발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위기 때에 예수님처럼 혹시 엄청난 기회가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겸허하면서 겸손해야 해요.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이미 아셨죠. 그걸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많은 제자들 가운데 빌립도 상당히 예수님 눈에 무엇인가 이 훈련이 많이 필요할 큰 제목감의 일꾼이었나 봐요. 그 제자들 많잖아요. 베드로도 있고 뭐 요한도 있고 물론 그 이후에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은 정말 영향력 있게 쓰임 받을 사람들인데 이 빌립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 이미 다 아시지만 시험하고자 함이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옆에 보시면 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주보다도 옆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 거기 찾아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주가 달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험하셨다, 테스트하셨다. 물론 뭐 유혹하셨다 그런 뭐 템프테이션 그런 말은 아닙니다. 테스트. 교육을 위해서 그가 어떤 반응을 할지 알아보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은 당연히 그가 생각할 때에 이 많은 사람들 5천 명이나 된다고 했는데 10절에 가면은 5천 명쯤 되었다라는데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여자들과 아이들, 노인들은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군대로서 징집을 하고 또 군대로서 참가할 수 있고 그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로 만 20세부터 60세까지를 그 민수기에 보면 그 숫자, 민수기가 백성민자에다 숫자 수거든요. 그것을 기록해서 민수기 처음 읽으면 처음부터 쭉 읽으면 1장부터 한 10여 장까지는 엄청 재미없어요. 왜? 누가 또 어느 지파가 누구를 낳고부터 시작해갖고 그 지파의 또 자손 또 후손 그리고 몇 명이고 이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 민수기예요. 백성의 숫자를 헤아리는. 그런데 그 숫자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20세부터 그리고 60세까지. 그 외 사람들은 전부 다 숫자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5천 명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15,000명 대부분 학자들이 추산하고 있는데 2만 명도 넘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면 2만 명도 한 군데 모아놓으면 엄청납니다. 예, 엄청나요.
그런데 그 당시 2000년이 훨씬 넘은 그 당시만 해도 2만여 명이 모이는 그 숫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그렇죠. 제가 뭐 옛날에 한참 하늘산 기도원 다니고 믿음의 집 기도원 다니고 할 때 그때 막 정말 10,000명씩 모이고 15,000명씩 모일 때, 야, 그리고 제일 많이 모일 때가 여의도 광장에서 8.15 때 1985년도쯤 될 거예요. 그때 예, 막 민족 복음화 대성회할 때 그때 모일 때 뭐 100만인가 100 몇십만이 모였는데요. 아, 어마어마해요. 이제 10,000명만 모여도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러니 빌립 올 때에 그 숫자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리고 예수님이 떡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은 그들에게 있어서 밥이에요. 이 많은 백성들이 나를 계속 따라다니느라고 지치고 배고팠을 텐데 이 떡들을 이게 어디서 떡을 사갖고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질문할 때 빌립이 볼 때 너무 단순하게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이 주님, 이 많은 숫자들 어떻게 이거를 다 정말 조금씩만 이게 배고픔만 요기라고 하죠. 배고픔만 해결하기 7절에 보면 조금씩만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 이 데나리온은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의 돈은 그 당시 금이 아닙니다. 은입니다. 은을 기준으로 그들은 돈으로 환산을 했어요. 그래서 은 한 냥, 두 냥 이런 것처럼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한 품삯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닌데 200데나리온이면 생각해보세요. 요즘 같으면 뭐 한국에서 뭐 하루 종일 일하면 한 10만 원 계산하십시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뭐 2천만 원 정도 해당이 되죠.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천만 원 정도는 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해요. 이게 액면가 그대로 읽은 내용입니다. 그 좀 더 제가 설명을 여러분 이해가 되게 이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요한복음을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이제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말씀. 그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교육하고 복음을 전하는지 요한의 그 보여지는 관점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단순히 그냥 오병이어 우리가 늘 설교를 들으면 저도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들었던 설교라 그러면은 정말 한 소년이 갖고 있는 도시락을 헌신을 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축사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부르고 정말 15,000명, 20,000명이 다 배부르고 남은 12광주리를 받아서 그 남은 12광주리는 누구한테 가겠느냐? 그 어린 소년한테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자기 도시락이 조그맣게 헌신했는데 엄청나게 12광주리나 보리떡하고 생선을 이렇게 받았으니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주로 이렇게 저는 설교 많이 들었어요. 항상 그랬어요. 좀 그런 관점은 내려놓고요. 그게 틀렸다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런 관점을 내려놓고 지금 우리가 발견하고자 하는 것, 또 나누고자 하는 것, 이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그 보다도 명확한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은 말씀이시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장 명확하게 그거 설명했잖아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증언하시는데 그 증언 사람들이 그걸로 단순히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확실한 증언으로 오병이의 역사로 사복음서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정말 메시아다. 사람들이
그렇게 삼잖아요. 야,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들었던 것, 보았던 것을 이제 만난 상황이죠. 그들이 다 믿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야, 정말 대단하다, 놀란 상황입니다. 물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준비가 된 거죠. 이 배고픔을 해결한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빌립이라는 인물을 한번 초점을 맞춰보세요. 우리가 빌립 하게 되면 생각나는 게 뭐 예수님 12제자죠. 그리고 또 빌립보서 정도 생각이 나고요. 뭐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혹은 가룟 유다나 뭐 조금 임팩트가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여하튼 빌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이후에도 나옵니다. 빌립이 그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대화하는 내용도 나오는데 이 빌립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비춰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엄청난 사건인데 이것만 그랬냐 이거예요. 이것보다 더 엄청난 사건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그러면은 수십 년 동안 그곳에서 누워 있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알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2만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앞에 몰려왔냐 이 말이에요. 보았기 때문에. 그 빌립은 안 봤냐 이 말이에요. 나다나엘 사건, 니고데모 사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사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우선 우리가 요한복음 살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린, 신하를 살린, 백부장의 신하를 살린 그 병을 고치신 사건, 이런 것들, 그것만 해도 벌써 몇 개예요. 우리 생각에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인간적이라. 아이고 나는 그 중에 한 개만 봐도 믿겠다. 한 개만 봐도 믿겠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사건 한 개만 봐도 믿겠다. 믿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아야 해요. 빌립은 한 개만 본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봤나요? 커맨시 와서 봐라. 그런데 봤잖아요. 예수님이 거하신 곳, 머무르신 곳.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듣고 어떤 기적을 보고 뭐 그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쌓여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빌립이 5개 봤다면 우리는 10개 그런 기적을 봤다 그러면 우리도 안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는 것마다 엄청난 사건들이야. 이 인산인이 한 2만 명이 말이 2만 명이죠. 지금 우리 코로나 돼서 50명도 못 모이게 하잖아요. 100명도 못 모이고 2만 명이나 모인 이 사건을 너네 빌립아, 이 사람들 밥 문제 어떻게 해결할래? 더 엄청난 사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기준은 이 빌립처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기준이 되었다. 그게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기준이 누구에게 가느냐가 중요한데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엄청나게 하셨던 그 사건들을 다 보고 만나고 듣고 느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거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은 필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분은 산 떡이요. 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줄이지 아니 즉 배고프지 않으려 할 거다. 이제
다음 주나 혹은 다다음 주 가면 나와요. 그 본문이. 이거 나와요. 옆에 여러분은 성경책 안 보고 이거 하늘이가 보낸 단체 카톡에 있는 성경만 보면 안 나올 거예요. 이거 6장 27절에 26절, 27절을 보면 잘 나와요. 그리고 또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세상에 내려주는 생명의 꽃이니라. 또 예수님은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계속 나와요. 이 내용의 말씀이. 우리가 맨날 성찬식에서만 이 내용 말씀을 보잖아요. 빌립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요. 다시.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수없이 그래요. 제 자신의 히스토리만 생각을 해도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적과 경험들을 많이 체험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문제 앞에 딱 벌어지면 내 기준으로 해. 아니 이전에 과거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했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분이 정말 선지자인가 봐. 정말 주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해놓고 오늘 그리고 또 내일 그리고 모레 장차 미래에 문제가 더 벌어지면 그걸 내가 어떻게 해. 항상 내가요. 그렇게 하려면 돈이 얼마나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이게 가능해. 항상 내가 기준입니다. 감사한 건 주님이 다 아신대요. 우리가 연약한지 빌립처럼 다 아신대요. 빌립만 그러겠습니까? 8절에 봅시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안드레가 굉장히 믿음 있고 관찰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복음서가 필요합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혹시 무리 중에 누군가 먹을 것이 있는가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찾아보니까 안드레가 발견하고 대답한 것 뿐이에요. 안드레의 헌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다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안드레의 대답입니다. 빌립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안드레도 그렇고 그의 형제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거 갖고 해결이 됩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앉게 하래요.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2바구니에 찼더라. 주님이 하신 일들. 12바구니는 숫자적으로는 성경에서는 그렇죠. 1, 3, 또 7, 혹은 12, 혹은 24, 또 혹은 40 이런 숫자들은 다 완벽한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12명이고요. 그러니까 12바구니를 굳이 해석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에는
한 개도 부족함이 없이 넘치고 차고 넘치고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말씀이시니까. 그러니 남은 떡 그리고 뭐 생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역사들 그 남은 것들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거예요. 뭐 이 말씀을 보면 과거에 모세오경에 가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제대로 없고 그럴 때 애굽에서 도망 나올 때 뭘 얼마나 많이 챙겼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해서 여러 가지를 챙겨 주셨지만 말이 그렇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는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어서 남지 않게 했거든요. 딱 원하는 만큼만 거둬라. 왜 남으면 어떻게 됐어요? 썩어버렸어요. 이거 남아서 내일 먹어야지.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 전날에 안식일까지 이틀치를 거두게 했어요. 더 이상은 거두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거두러 가지 마라. 이미 그 전날 했으니까. 그 다른 날은 하루하루 거뒀는데 남으면 썩고 냄새나고 먹을 수 없게 됐거든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 거둔 것은 이틀이 지났는데도 썩지를 않았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떡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또 표현하고 있고요. 그 남는 것이 없게 해야 하는데 꼭 남기고 버리고 썩고 사라지고 먹을 수 없게 됐어요. 우리 주님 버리지만 예수님은 떡이십니다. 그분은 만나고 이거 똑같이 그걸 표현하고 물론 뒤에 가면 6장 중반부 하반부에 가면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모세 이야기 나오고 만나 이야기 나오고 미리 말씀을 드려도 충분해요. 이 성경 구절을 굳이 제가 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그분은 만나시고 떡이십니다. 사람이 주는 것은 도로 배고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즉 남는 것을 버리고 우리는 대개 보면 우리 필요한 것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머지는 버려버려요. 이렇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충분하고 남더라도 풍요할 그런데 그것을 버리면 안 돼. 필요한 말씀만 받으면 안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필요한 이번 주 주신 말씀이 이 일주일 동안 충분한 말씀이라 이거예요. 이 말씀은 나한테만 요것만 해당하고 나머지는 아니고 이렇게 고르면 나머지는 썩어서 먹을 수도 없고 버려지는 상황이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 지금 그 많은 백성들의 무리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알아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난 그 주님 그분은 충분하신데 우리는 항상 내가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부족하고 또 내 필요한 대로 받아들이니까 늘 그 만족함이 없고 버리는 것이 많아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무한 말씀입니다. 틀림이 없고요. 나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순서대로 고민하면서 강의 설교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각자 다 다르잖아요. 성도들 형편과 처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공이 똑같이 가장 필요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하시고 마치십시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분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완벽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